오늘은 빌레몬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 개인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편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서는 단순하게 개인에게 주는 편지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쓴 편지의 성격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영적인 모습을 권면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이 빌레몬서를 씁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초대교회의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잡았습니다. 이 제목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초대교회, 초기 교회를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이 초대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서 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이 또한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초대교회 가운데 함께 담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교훈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그려지는 믿음의 모범을 함께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영적인 교훈과 모범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소유하고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 오네시모가 도망쳤습니다.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결단한 오네시모는 이전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이제 교회의 리더까지 세워졌습니다. 이제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전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를 그곳에 함께 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이전의 허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그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권면합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후에 예배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결과는 바울을 통한 믿음의 권면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삶에서 잘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과 권면을 줍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 가운데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문제도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직면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서로 다른 생각과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문제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와 갈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생각할 때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문제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이룬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먼저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위한 두 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두 수레바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첫 번째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 주시오. 나에게 이처럼 소중한 그는 종으로서 주님을 믿는 형제로서 그대에게 더욱더 소중할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나를 대하듯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친구였지만 동시에 종인 오네시모의 법적인 소유주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빌레몬은 도망자이고 범죄자인 오네시모에게 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벌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그를 용서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바울을 환영하듯이 그를 환영하고 그가 교회의 일에 섬기는 데 함께 동역하도록 요청합니다. 빌레몬은 그런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오네시모와 그리스도를 통한 아름다운 형제의 관계를 맺습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교회의 리더가 된 오네시모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에 가치 있는 공동체의 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늘 들어요.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수많은 교회의 문제와 때로는 일들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있고 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도리어 사랑의 마음으로 너에게 구한다. 너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의 권위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바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친히 보여주는 믿음의 모범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권위와 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교회의 영적인 힘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자세가 없는 교회들이, 없는 사람들이 이룬 교회는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평안보다 시기와 질투가 지배합니다. 그런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쇠퇴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런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그런 교회는 평안합니다.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합니다. 교회도 성장합니다.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지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미 빌레몬 안에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가 이미 이런 선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위대한 사도를 만들어냅니다. 위대한 신앙인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고 따를 영적인 교훈은 바로 동역자의 원리입니다. 빌레몬은 하나님 바울에게 동역자로 불립니다. 동역자는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에 언제나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함께 일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일합니다.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는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명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된 교회의 성도들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명 안에서 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동역자로 보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지요. 그런 삶의 기준이 명확하니까 허물과 잘못도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권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함께 믿음에 지체된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십니까? 사람으로 보면 허물이 보입니다. 한 인간으로 보면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면 불평의 말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지배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에 지체된 성도들은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동역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야 할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전우회라고 말합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한 목숨을 건 전투에서 함께 싸울 동료라는 거예요. 이전에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이 전우회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우회는 내가 만약에 전투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를 지켜줄 마지막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치명적인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내 동료를 생각하는 것, 그렇게 대하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전우회라는 거예요. 그 전우회가 있으면 그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또한 그 사람도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도 기꺼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이 동료,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 전우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지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그런 전우입니다. 그런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믿음의 지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전우가 되고 함께 동역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또한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믿음에 지체된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가 종이었고 자신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면서 도망친 자이지만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로 보았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존중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는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 안에서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고백되는지를 보십시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선한 삶을 너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성도 안에서 평안의 역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존재,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평안한 거예요. 성도들이 평안한 거예요. 또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서로 격려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입니까? 또한 종이었고 범죄자였던 오네시모는 어떠했습니까? 앞서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는 나중에 예배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빌레몬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보여준 영적인 모범이 위대한 믿음의 결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고,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할 때